교동문 16번 시편 28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그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간과한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속에 평안하여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건설하지 아니하리. 여호와를 찬송하며 하는 소리를 들으시니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다 함께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파의 죄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봉독 말씀은 사사기 18장 27절로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흡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부족한 자가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단에 섰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직 주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게 저의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듣는 자의 귀를 열어주셔서 이 말씀이 저에게 이해가 되고 유용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생명의 말씀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드리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단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하나로 이스라엘 12지파의 한 부류를 이루었던 자손입니다. 지파입니다. 이 단이라는 이름의 뜻은 동사형일 때는 억울함을 푼다는 뜻이고 명사형일 때는 재판장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 지파는 한 가지 특별한 사항이 있는데 구약 성경에는 단 지파가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단 지파가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부분은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지파 자손들 중에 14만 4천 명이 한 지파에 12만 명씩 인침을 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이 단지파가 누락이 돼 있어요. 그래서 단지파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단지파가 아마도 이 14만 4천의 부류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하나의 다른 택함으로 그들을 쓰신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눌 이 사사기의 사건을 통해서 볼 때 단지파는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누락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말 그 이유 때문인지 아닌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왜 하나님께서 단 지파를 14만 4천의 기름 부음과 인치심에서 누락시켰는지 정확한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단 지파의 성향과 모습을 볼 때 단 지파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형벌의 모습으로 그들을 누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오늘 이 단 지파의 세 가지 죄의 문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이해를 하시려면 사사기의 내용과 여러 가지 좀 백그라운드의 설명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까지 다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사기의 말씀,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다 보면 구절들을 나누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 구절들을 찾으면서 그 구절의 주위의 말씀들을 한번 읽어보시는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그리고 첨부사항으로 요한계시록 7장에는 누락된 이스라엘의 지파의 이름이 그 단 지파 외에도 에브라임 지파가 빠졌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가 빠지는 대신 요셉 지파가 올라왔기 때문에 아마도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의 지파와 합류되었거나 대치된 것이라고 보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 지파는 24만 4천에 나와 있는 12지파 중에 단 지파를 대체할 만한 적당한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우선 이 단지파의 세 가지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단지파의 죄악은 어떻게 보면은 생각 없이 본다면 이것이 무슨 죄악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도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읽은 사사기 18장과 또 그 앞에 17장의 내용을 통해서 세 명의 주요 인물이 나옵니다. 하나는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었던 마이카라는 사람이 하나 나오고, 그리고 또 하나는 레위인이었던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하나 나오고, 그리고 단지파, 이렇게 세 부류가 서로 만나서 사건들을 이루면서 거기에서 단지파가 어떤 일을 했으며 또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의 이야기는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이 17장과 18장의 사건을 통해서 사사기를 흘러내려오면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타락했다고 할까요? 어떻게 잘못되었는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상황들이 나와 있습니다. 사사기를 보게 되면 반복적으로 나와 있는 대표적인 구절이 뭐냐면 이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들의 눈에 선한 대로 행했다, 이런 말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사사 시대에는 사사가 왕이 없고 사사가 지도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한 것이다 하고 생각을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기보다는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의 왕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사 시대가 끝나고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의 역할을 하고 있을 때 사무엘의 아들들이 온전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우리에게 다른 이방 민족과 같은 왕을 달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잘 이해를 못하고 말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이제 사무엘의 아들들이 또 사사가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하는 의도로 말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인간 왕을 달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 되심을 거부한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죄악을 더하는 사건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먼저 단지파의 죄악의 문제를 한 가지를 먼저 첫째는 보게 되면, 단지파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자기의 영토를 정복하지 않고 그 영토를 이탈한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9장 40절에서 4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단 지파에게 영토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 지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비를 뽑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제비 뽑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들에게 그 사람들이 얻어야 할, 지파들이 얻어야 할 땅들을 배분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19장 47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음이라.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라이스라는 곳에 가서 그곳을 쳐서 그곳 이름을 단이라고 한 내용을 볼 때 이 레셈이라는 이름도 라이스의 동일한 이름이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왜 죄가 되느냐, 어떻게 이거를 읽을 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긴 영토에서 더 확장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더 용맹하게 일을 해서 자기의 땅을 더 넓힌 건데 그게 뭐가 죄가 됩니까? 이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처음에 단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한 곳은 아모리 족속들이 사는 곳이었는데 처음에는 아모리 족속들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게을렀던 것 같아요. 이 백성을 문제를 삼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거기에 사는 거주민들을 다 척살하거나 다 내어 쫓으라고 하셨어요. 다 없애라고 하셨는데 안 없앱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내 생각에 그게 중요해 보이지 않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을 때 그것을 안 하는 것은 여전히 기준이 주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겁니다. 내 생각엔 그게 납득이 안 돼. 내 생각에는 그게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아.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단 자손이 들어갔을 때 처음에 아모리 족속들을 방관하였는지 놔두는 바람에 이 아모리 족속들이 매우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단 자손들이 그들을 건드릴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너무 강해져 갖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단 자손이 받았던 영토의 한 구석인 사람들이 살기 싫어하는 산지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삶을 산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들어가서 거기를 완전히 척살하고 다 사람들을 죽이든지 다 없애든지 해서 그 땅을 차지하라.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시대로부터 약 400여 년 전서부터 그 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생각하고 계셨어요.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약속하셨을 때 저들의 가나안 족속의 죄가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아직 기다린다. 하지만 언젠가는 너의 자손들을 들이보내서 그들을 내가 심판하고 그들의 땅을 너의 자손들에게 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거든요. 그러므로 이들이 들어가서 그냥 단순한 정복전을 벌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이 만만하게 여겨져서 그랬던 건지, 아니면 언제든지 나중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건지, 아니면 들어가서 정착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먼저 하라고 한 일에 대해서 무심했던 건지, 그 이유는 확실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을 방관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아모리 백성이 너무 강해져서 더 이상 건드릴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정복하기 쉬운 민족이었을 때나 그들이 강해져서 정복하기 어려운 민족이 되었을 때나 하나님의 명령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은 죽일만 하고 정복할만 하니까 지금 해라. 근데 그들이 강해졌어요. 그러면 이제는 강해졌으니까 더 이상 할 필요 없다. 그런 명령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기보다는 그 아모리 족속들이 살기를 좋아하지 않는 산지 지역, 사람이 살기 어려운 산지 지역으로 옮겨서 산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상황에 따라 지혜롭게 대처한 것 같이 보이지만 이런 것은 삶의 경륜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의 생각으로 살 때 보통 우리의 이런 생각과 경륜을 가지고 체험을 가지고 결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개입될 때에는 이런 것들이 차순으로 다 떨어지는 것입니다. 한쪽은 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길은 이제 단 족속에게 험하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하는 일들은 항상 쉬운 일이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우리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믿는 사람들의 선택은 이것이 쉬우냐, 편하냐, 할만하냐 이런 것이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하셨는가, 그리고 그 명령하신 일이 내가 좋아하는 일일 수도 있고 쉬운 일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하찮은 일일 수도 있으며 우리가 종종 가장 많이 생각하는 내가 아주 싫어하고 감당 못해 보이는 일일 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일은 내가 항상 힘들어하고 내가 싫어하는 일일 거야. 가장 험하고 힘든 곳에 가서 하라고 할 거야. 이런 생각도 선입관이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데 물론 시시한 일을 왜 나한테 맡기나, 이런 것도 선입관인 것입니다. 여전히 기준이 나에게 있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이 무엇이든지, 하찮은 일이든지, 사람들이 심지어는 하찮게 여기는 일이든지, 내가 하찮게 여기는 일이든지, 아무도 안 알아주는 일이든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어 보이는 일이든지 아무것도 그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가장 우리가 확실히 해야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하라고 하시는가, 이것만 2차 3차 확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실수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시면 사람들은 내가 가서 그것을 알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모세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께서 가서 바로에게 말을 해라, 내가 내 백성을 끌어내리라 그랬는데,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를 보낸다,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얘기해라, 내가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리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모세가 듣기는 어떻게 들었나 하면, 내가 너를 보낸다, 네가 가서 백성들을 끌어내라, 이렇게 듣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고요? 모세가 말을 하기를,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 가서 말을 하면 내가 누구간데 그들을 구원해내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잘 읽어보면 모세에게 말씀 한번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모세가 알아서 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가서 백성들 만나고 가서 바로에게 얘기를 하고 거부를 당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하나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10가지 재앙을, 자 내가 10가지를 이렇게 순서로 다 할 거야 하고 한꺼번에 말씀하시지 않은 것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먼저 나일강을 피로 만드는 사건을 일으키신 후에 그게 끝나고 나니까 그 다음, 그래서 나중에는 흑암이 일어나고 나중에는 유월절 사건이 일어나고, 이런 사건들이 하나 일어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다 행하실 것을 주님께서 모르셨을까요? 그것을 하다 도중에 바로가 포기하면 백성들을 내보낼 생각을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재앙을 맨 나중에 내셨고, 유월절 재앙은 주님의 의미와 그리스도의 상징이 숨어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알고 계셨고, 처음부터 바로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언제 포기할지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임무로, 어떤 사명으로 부르실 때 주님께서는 그 결과가 어떠할지도 이미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그날 하루 그 사건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순종하면 그 끝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생각되는 대로 지금 흐르고 있지 않은데요, 그것 때문에 포기하거나 돌아서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주님 왜 이렇게 갑니까 하고 대화할 수 있어요. 그런 말도 하지 말고 묵묵히 있다면 더 신실하고 좋은 거겠지만 사람인지라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주님께 대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듣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날마다 걷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사기 17장 7절에 보면 베들레헴에 거하던 한 레위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요나단이라고 나중에 나오는데, 이 베들레헴에 거하던 한 레위인이 이쪽 미가가 살던 집 쪽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미가가 보니까 미가도 유대인이고, 그리고 이 사사의 시대에는 출애굽기에 이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 살고 있던 이 유대인들은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레위인이 돼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제대로 잘 안 지켜졌던 것 같습니다. 레위인이 없다면 그냥 적당한 사람을 불러서 집에다가 신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제사를 지내고 신을 섬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미가의 집에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니까 그를 고용합니다. 고용해서 너희가 우리 집에서 나의 아버지 역할을 하며 제사장의 노릇을 해라 이렇게 하니까 그걸 좋게 여겼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베들레헴에 거하던 레위인은 있을 곳이 없고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을 불러다가 제사장을 삼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까? 맞지만 꼭 다 맞는 건 아닙니다. 이 단 지파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단 지파나 또 오늘 여기에 나오는 레위인인 요나단이나 아주 엇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아주 비슷한 부분이 있고 이 미가하고도 굉장히 비슷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행한 동일한 행위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보다는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그냥 적당한 것들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요나단이 성경이 여기에서 이 레위인이 베들레헴에 거하던 레위인이 여기에 왔다 하고 적었을까요? 이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인들은 12지파에 속하지 아니하며 12지파에 속했지만 12지파 중에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내가 받을 것을 너의 몫으로 주니까 나를 기업으로 삼아 나의 몫으로 너는 살아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11지파가 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기업 그 땅 중에 48개의 도시를 정해서 레위인의 성읍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 성읍을 주변으로 해서 약간의 땅을 얻어서 거기에서 경작을 해서 먹고 살 수는 있었는데 그걸로만 먹고 살기는 힘들었죠. 이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와 또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과 천열매와 이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런 것들을 받음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족속이 레위 족속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 예물을 안 드리니까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안 드리니까 하나님은 없으셔도 살아요. 그러나 이 백성들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레위인이 베들레헴에 있다가 왔다는 이 말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해줍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매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줘요. 왜 그런가 하면 베들레헴은 레위 족속들이 받은 48개의 도시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그리고 물론 미가가 살던 지역도 아니에요. 레위 족속은 자기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성읍을 벗어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 족속의 성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며 가르치며 하나님을 나타내는 제사장, 하나님을 대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함부로 자리를 옮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를 벗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한번 벗어나서 베들레헴에서 있다가 베들레헴에서도 어려웠나 봅니다. 그러니까 다시 거할 곳을 자기가 먹고 살 수 있는 곳을 여기저기 찾아다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가의 집에 오게 됐고 미가의 집에 오니까 미가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한테 일종의 품삯을 줄 테니까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받으면 나의 제사장이 되라. 그러니까 먹고 살 수 있게 해준다니까 좋게 여겼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보다 당장 내가 먹고 사는 길이 더 급했던 겁니다. 요나단만 그랬던 것이 아니었겠죠. 모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요나단 같은 레위인들은 다 방황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 지파도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영토의 지경을 무시하고 그들이 편리하고 쉽게 정복할 수 있는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라이스로 가서 그것을 공격하고 공략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단이라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한 그것에 견디는 것보다는 한동안은 견뎠을지 모르죠. 그러나 거기서 죽고자 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견딘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그러니까 거기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장소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을 떠나서 자기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자력 구제를 위해서 그쪽으로 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단지파와 나중에 이 레위인이 만나게 되는데, 이제 비슷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끼리 만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단지파는 강포했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사건인데, 단지파를 강포함, violence라고 이제 영어 성경은 나와 있는데, 이 강포라는 말은 의롭지 않은 무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폭력이라고 그런 말을 쓰죠. 여러분, 이 무력이 무조건 다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도 무력이 무조건 악한 거라면 하나님께서도 무력을 쓰시면 안 되죠. 그러나 의로운 무력이 있고 필요한 무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력들은 정당하며 옳으며 그리고 바른 모습으로 사용하는 힘이 무력인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심판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언젠가는 이 땅에 오셔서 심판을 행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환란이 이 땅에 오게 되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폭력이라고 말을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성경은 폭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으면 형벌을 받습니다. 그것은 폭력이 아니에요. 그것은 형벌이고, 그것은 무력, 그것도 힘이 있어야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이 있고 무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사람은 이 힘을 올바로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단지파는 자신들보다 강하다고 느껴지는 대적에게는 덤비지 않았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자기보다 약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는 의롭지 않은 방법으로 폭력을 행한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18장 1절에 보면 단지파가 자기들의 거주할 땅을 구하는 중이었다 하고 나옵니다. 이 사사기 18장 1절도 한번 우리가 자세히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사사기 18장 1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아직 할당된 땅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거기에는 unable이라는 뜻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정확한 번역은 하지 못했다가 아니라 하지 않았다입니다. 의지적으로 하지 않은 거예요. 원역을 봐도 그렇고 영어 성경을 봐도 그렇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보게 되면 because they had not 이라고 나와 있어요. could not이 아니라 had not come into inheritance among the tribe of Israel. 그들이 아직 이스라엘 지파들의 할당된 기업의 땅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못했다가 아니라 않았다예요. 그러니까 내가 못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는 전혀 다른 사건입니다. 만약에 이들이 덤볐는데 패배했다,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심란하지 않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사기의 다른 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땅을 정복하시지 않은 것에 대한 신란을 합니다. 꾸중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노력했는데도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신란하시겠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도 안 됐다. 글쎄, 그런 일이 뭐 있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랬다면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며 그것은 여전히 순종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단지파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지금 거하는 곳이 너무 비좁고 살기가 나빴기 때문에 아모리 족속에 살지 않는 다른 부분을 찾아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척후병이 다니다가 미가가 살던 집도 들어가서 누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다 보고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북쪽으로 더 올라가서 보니까 거기에 오늘 아까 본문에 나온 레셈 혹은 나이스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울타리도 없이 평강하게 편안하게 잘 사는 곳이었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평안한 땅이었던 것 같아요. 그 족속에게, 그 지파, 그 사는 거주민에게 속한 땅이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을 발견하고는 여기는 쉽게 정복할 수 있겠다, 하나님께 여쭤봤다는 기록도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곳으로는 안 가고
600명의 단 지파의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이제 칼을 들고 그쪽으로 쭉 올라갑니다. 근데 거기에 올라가는 길에 가다 보니까 척후병이 미리 말했던 미가의 집에 잠깐 들립니다. 미가의 집에 가보니까 거기에 은신상도 있고, 거기에 이제 여러분 사사기 17장을 보게 되면 미가라는 사람이 어머니의 돈을 은 1100개를 훔쳐요. 근데 이 엄마가 누가 그거를 훔친 것을 모르고 이 은을 훔쳐간 사람을 막 저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가가 그거를 듣고는 자기에게 저주가 임할까봐 어머니가 저주를 하는 걸 듣고 내가 이 은을 도로 가져왔습니다 하고 도로 갖다 줘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아주 희한한 소리를 합니다. 뭐냐면 네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를 축복하시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막 축복을 하면서 내가 이 저주를 받지 않고 축복을 받기를 원하므로 내가 너에게 이 은을 돌려서 이 은 중에 은의 일부를 은장색에게 돌려서 은신상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것을 만들어서 너를 축복하게 하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우리는 굉장히 이상하게 들려야지 정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그렇게 싫어하시는데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상을 만든다. 여러분, 오늘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상을 만든다고 하면 그게 뭐가,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저게 뭐가 잘못 나가도 한참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즉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기 18장, 17장의 시대에는 이런 말을 해도 그것이 아무 이상도 없는 문화가 만들어진 때였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상을 만들지는 않을지 몰라도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온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신, 심지어는 금하신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어렵지 않게 생각해 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600명의 사람의 무력을 가지고 단 지파가 미가의 집에 들어갑니다. 가서 거기에서 있는 제단의 기물들을 막 훔쳐내요. 강탈을 하는 거죠. 훔치는 것도 아니죠. 훔치는 거는 몰래 가서 가져오는 건데 이거는 대놓고 가져가는 거니까 강도고 강탈입니다. 근데 가져가는 물건들의 품목이 재밌습니다. 품목들이 보게 되면 사사기 18장에 나온 내용인데 새긴 신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에봇과 드라빈과 부어 만든 신상들을 강탈을 해요. 신상, 드라빔, 새긴 신상, 이거는 다 우상입니다. 근데 거기에 에봇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12지파를 나타내는 그 보석이 들어박혀 있는 가슴 명패가 에봇이에요.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십자가와 우상이 한 곳에 같이 설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는 안 되죠.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고 그것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레위인인 요나단이 그것들을 올려놓고 앞에다가 우상을 놓고 하나님의 예복을 입고 흉패를 메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바알의 이름을 부르고 아세라의 이름을 부르고 신상의 이름을 부르고 가신의 이름을 부르고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면서도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전혀 못한 겁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게 문화의 힘인 겁니다. 문화의 힘. 시대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가 절대로 하지 말라 하는 것들을 다 하고 있었어요. 심각한 모습으로 다 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8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단지파의 요나단이 이제 단이 물건들을 막 집어가니까 단지파가 와서 집어가니까 미가가 와서 너희가 못하는 짓이냐 하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19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에 입을 대라. 요새 말로 하면 입 닥치라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힘이 있으니까.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미가라는 사람의 한 집에서 제사장 노릇하는 거하고 단이라는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거하고 한 30명 모이는 교회의 목사가 되는 거하고 한 3,000명 모이는 교회의 목사가 되는 거하고 어떤 게 낫습니까? 당연히 3,000명이 낫다고 말하죠. 그러나 그게 아니죠. 진짜 성직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하셨나? 그것이 인원수보다 중요하며 위치보다 중요한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은 쉬운데 진짜 할 때는 참 힘들어요. 근데 이 목회지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사업장도 그렇고 우리의 삶의 터도 그렇습니다. 내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고 이 세상은 나에게 성공이라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끊임없이 추구하게 만듭니다. 롯이 소돔 땅을 바라보고 그것을 선호했던 것 같은 그런 죄의 습성이 우리에게 아직도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걸 원하고 큰 교회의 사역자가 되며 큰 회사에 들어가는 것을 원합니다. 여러분, 왜 대한민국인들이 삼성이니 LG니 이런 데를 들어가는 것을 가장 선호하고 좋은 학교를 나왔는데 그런 데 못 가면 실패자라고 생각을 할까요? 그것이 그런 가치관을 문화가 그들에게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을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탈피해야 돼요. 그거를 바꾸면 직장 문화도 바뀌며 결혼 문화도 바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것이 탈피되지 않은 사람은 아직 성숙이 제대로 되지 못한 것이고 마음을 새롭게 함을 받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20절을 보게 되니까, 사사기 18장 20절을 보게 되니까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참 이게 문제인 거죠. 아니다, 뭐 하긴 이 사람은 자기가 있었던 곳에서 벗어나서 베들레헴으로 갔다가 베들레헴보다는 미가의 집이 좋아 보이니까 글로 갔다가 뭐 그런 추구를 하는 사람이니 뭐 단지파로 가는 거는 뭐 당연히 더 좋을 거고 단지파보다 더 강하고 큰 부족이 있다면 언제든지 또 그리 가겠죠. 제사장의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우상들 다 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 들어가니라. 그가 간 곳이 어디입니까? 유유상종이라는 세상 말이 생각이 납니다. 비슷한 사람들끼리 지금 모인 거예요. 비슷한 가치관과 비슷한 것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가치관을 가진 교회와 그런 가치관을 가진 목회자가 만납니다. 보게 되면 제사장이 이 요나단이 기뻐하며 들어간 곳은 남의 것을 무단으로 강탈하며 하나님의 정하신 경계를 무시하며 우상 숭배를 아무 꺼림낌 없이 자기의 목적을 위하여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의 무리로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생각을 하시면 오늘날 우리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교회와 집단과 나라와 사회가 이런 모습이 난무하며 이것은 아무도 죄로 여기지 않는 그런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일일이 뭐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자, 나중에 미가가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의 집을 지키라고 요나단을 세워놨더니 녹봉을 먹는 사람이 강도와 한 팀이 돼서 집안을 싹 거덜내 갖고는 다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을 모아서 쫓아갔어요. 쫓아가서 추적을 해서 얘기를 합니다. 18장 22절에서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 붙어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자, 이 정당한 거죠. 자기의 집을 와서 강탈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계명으로 남의 집을 도적질하지 말라고 했고 탐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경계를 넘지 못하게 하시고 경계를 정하시는 분인데, 소유권을 인정하시는 분인데 이런 일을 행했어요. 그러니까 미가가 가서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하고 물어보는 것은 정당한 질문입니다. 미가가 이르되
24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라고 하느냐? 내가 지금 이거 무슨 짓이야? 하고 물어보니까 왜? 뭘? 이렇게 완전히 이건 진짜 깡패도 이런 깡패가 없는 거죠. 이런 무법자가 없는 거죠. 내가 어쨌는데 이렇게 아주 뻔뻔하게 나온 겁니다. 이거를 강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질서와 정의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힘의 원리로 사는 모습을 여기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되었다는 거 뻔히 알아요. 하지만 뻔뻔하게 나오는 이유는 자기들이 무력이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요새 사회가 이렇지는 않잖아요. 대놓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들 꽤 많아요. 이 세상도 지식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정의를 무너뜨리고 이 무력으로만, 물리적인 폭력만 폭력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법을 이용해서 억울하게 사람들을 무고하게 하고, 그리고 권력이 있는 자들은 권력을 이용해서 법을 무시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살리고 하죠. 돈이 많은 큰 기업들이 작은 기업을 그냥 먹어버립니다. 이것도 합법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국제법이라는 것이 있지만 국가 간에는 강한 국가가, 이 세계는 제가 볼 때 강자존의 법으로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거는 안 된다, 이럴 수 없다, 아니에요. 그냥 밀어붙이면 끝인 겁니다. 할 수 있으면 해봐,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몹시 원하는, 또 바라는, 소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이런 것들이 바로 잡히기를 원해요. 그리고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이런 것이 똑바로 되는 것을 원하는 굶주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의 줄인 자라는 거죠. 25절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마라. 왜 여기서 함부로 큰 소리 치는 거야? 이런 거 말입니다. 점잖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아주 이건 무례하고 못된 소리를 지금 하는 거죠. 함부로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이딴 식으로 나오면 그냥 우리가 얌전히 물건만 탈취해서 나온 거를 다행으로 알아. 함부로 굴면 가서 너도 지금 죽이고 너의 가족들도 죽이고 네 도시도 다. 이거는 그냥 막 나가는 겁니다.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 죽일 수도 있었는데 이 정도로 나온 거를 고맙게 여겨.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미가가 보니까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해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진 무기도 뛰어나고.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가 지배하는 삶이 아니라 힘 있는 자와 강포를 행하는 자가 지배하는 그런 사회였던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게 되면 창세기 6장 11절에도 주님께서 이 노아의 홍수로, 하나님의 홍수로 노아의 시대를 멸망시키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사람들이 강포했다고 그랬어요. 이 폭력이, 바이런스가 아주 심했다는 겁니다. 무법천지였던 거죠. 이 세상도 지금 아직은 성령님이 계시고 교회가 여기 있기 때문에 무법천지까지는 안 갔지만 휴거가 일어나면 이 땅은 무법천지가 됩니다. 무법천지가 돼요. 그때는 법, 정의 이런 게 없어질 수가 있어요. 참 무시한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대에게 악한 자가 원하는 대로 다 내두시는 그런 무지무지한 심판의 때가 오게 됩니다. 세 번째로 단지파는 우상숭배에 빠졌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지파가 훔쳐간 이 은신상은 미가가 어머니의 돈을 훔쳤다가 그것으로 어머니가 이상한 방법으로 만든 신상이었는데요. 이 신상을 가지고 가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라이스라는 곳을 무너뜨리고 거기를 단이라고
이름을 짓고 거기에 정착을 했어요. 이 단이라는 곳은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왕정 시대를 시작하면서 솔로몬의 왕 이후에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눠지게 됩니다. 근데 북왕국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왕이 왕 노릇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1년에 3번씩 남쪽 예루살렘으로 절기를 지키러 자꾸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막기 위해서 자구책으로 만들어낸 것이 뭐냐면 남쪽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하나 만들고 북쪽 끝인 단에다가, 오늘 나오는 이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왜 거기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웠느냐? 거기는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이 요나단이라는 사람과 단 지파가 올라가서 그 은신상을 세운 곳이에요. 그 말은 아주 오래전서부터, 왕정시대가 일어나기 이전 오래전서부터 거기는 신상을 섬기는 문화가 아주 제대로 정립되어 있는 곳이었다는 겁니다. 거기는 우상의, 아주 대놓고 우상의 도시였던 거예요. 우상의 도시. 거기를 아예 단이라고 해서 나중에 보게 되면 거기가 그 단에 있는 그 우상 숭배, 그리고 이 요나단의 자손들이 거기에서 대대로 제사장 노릇을 합니다. 세상의 안목으로 볼 때 이 사람들은 출세한 것으로, 성공한 것으로 보일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어려움을 당하고, 다른 레위인들은 자기의 집을 지키다가 거기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는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는 기회를 잘 잡아서 자자손손 잘 먹고 살았다, 이렇게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니까 이유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요한계시록 7장에 인치심을 받은 자 중에 이름이 없어요. 이거는 큰 사건입니다. 그 단의 우상 숭배가 언제까지 이어졌나 하면 북왕국이 아시리아라는 북쪽의 이방의 민족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멸망당할 때까지 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들을 무너뜨린 아주 큰 이유 중에, 멸망시키신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된 것입니다. 자, 단지파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명령하고 정해 주신 구역과 방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혹시 그런 것들이 있는지, 또 우리가 생각 없이 따르고 있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나 어떤 집단이나 사회에 그런 것들이 있는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단지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칙과 그리고 정의를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게 힘이었어요. 그냥 무력, 폭력, 자기들이 그리고 자기들보다 강한 자에게는 비굴하고 약한 자는 자비 없는 폭력으로 너희들 이딴 식으로 하면 가서 다 죽여버린다, 이런 식으로 무시무시한 짓을 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단지파는 조직적으로 그리고 국가적으로 지속적인 우상 숭배의 죄를 도입하고 끝까지 그것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저는 집에 우상 같은 거 없는데요, 우상 숭배는 성경은 탐욕이 우상 숭배라고 그랬어요. 탐욕이 우상 숭배, 하나님이 아닌 어떤 내가 집착하는, 추구하는 것이 나에게는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나의 목회의 성공이 될 수도 있고, 내 사업장의 성공이 될 수도 있고, 호의호식, 사치, 자랑,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종교를 이용하는 그런 죄악에 빠지게 될 때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정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단의 무서운 죄와는 상관없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생각 없이, 향방 없이 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따라 판단하고 지혜롭게 잘 선택하여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